나눌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외모가 별로 이렇게인데요. 손이 이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손,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또 누구의 손 그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손 그럴 때 거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친 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의 손 그러면 젖은 손이 애처로 그런 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의 손 아니면 누구의 손 그럴 때요. 우리 아버지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 손이 얼마나 짠돌이든지 얼마나 인색하든지 이런 아니면 또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손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 손이라는 것에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요. 여호와의 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그리고 실제 여호와의 손은 어떤가?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목이 여호와의 손인데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또 어떤 손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그분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 지난주 중에 그 민수기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손이 짧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손이 너무 짧아. 손이 너무 작아. 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지금 하나님의 손 할 때 하나님 손이 너무 짧아. 하나님 손이 너무 작아. 기도 엄청 해야지 주시는데 주시다 금방 또 조금 주시고는 그냥 또 들어가고 하나님 손이 너무 작아.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메추라기가 내리는 내용은요 처음은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서요
1년 한 3개월 가량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있다가 그곳에서 출발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때로부터 한 1년 3개월 지나서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이라고 하며, 메추라기가 이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 강약하기 직전에 그들이 싸질머지고 나온 무교병,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밀가루를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밀가루만 싸들고 나왔는데요, 그 밀가루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막 불평을 하죠.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내용에 보면, 그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키면서 그거 대책도 없었겠냐? 너희들 그 싸지머지고 온 밀가루 그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불러냈겠냐?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떨어져야지. 여러분, 우리께 피워져야지 하나님께 채워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나중에 보면 만나인데요, 만나가 이제 진 주위에 있게 했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때 임한 메추라기는 여기 저녁에는요, 저녁마다일까요? 그 저녁에만일까요? 저녁마다는 아니고요. 그 저녁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night 혹은 이제 at that evening 혹은 at that evening이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야, 너희들 고생했다, 출애굽하느라고, 자, 특식이다 하면서 메추라기가 내렸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메추라기는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전부 다 내용은 메추라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자, 만나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메추라기 내용은 이제 사라지고 만나 내용만 있습니다. 이슬이 내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슬이 내린 게 마르고 나니까 이렇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참외 씨 정도 크기였습니다. 참외 씨면은 우리로 치면은 그냥 쌀알 정도 되겠다, 그죠? 색깔은 진주빛이었고요. 형태는 약간 둥근 형태였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거두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거두어서, 이거 뭐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뭐 식물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두어서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 서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은요,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만나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가르쳐줬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양식이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 거두라고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오멜.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오멜. 딱 하루치 양식은 한 오멜을 거두면 되는 이제 만나 이야기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만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렸는데요, 그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지금 민수기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4절, 민수기 11장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뭐냐고 하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욕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2달 안 되어서 식량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게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별식으로 만나도 이제 내려서 계속 주셨습니다. 욕구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탐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욕입니다. 아파트 없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가지면 좋겠다, 그거는 뭐 욕구일 수 있죠. 근데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이요 1000채 가지고 싶고요, 10,000채 가지고 싶고요, 나중에는 우주를 식민지 만들어 가지고 우주에 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싶은 마음, 그건 탐욕인데요. 탐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5절에 한번 보실까요? 과거 이집트에서요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아마 평생 1년에 한 번 생선을 먹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오이, 참외 곁들여서 먹을 수 있죠. 생선에다가 부추, 파, 마늘 조금 이렇게 양념해서 먹었을 수 있죠. 그 사실 진짜 특별한 일이었는데 애굽에서는 마치 날마다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는 대로 우리 기력이 다 했다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기껏 메추라기 하루 딱 주고는 딱 끊어버리고 만나만 주고, 에이 손이 너무 짧아, 잠시 주고 뺏어,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다고? 그래, 내 손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내일부터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텐데 한 달 내내 먹는데 냄새도 이제 다시 싫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날 때까지 다시는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고요, 달라고도 한 적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몇 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나온 소, 양 다 잡아도 일주일도 안 갈 텐데 한 달을 냄새도 싫도록 어떻게 먹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니라. 동서남북 진영, 이스라엘 진영 십자가 형태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각각 하루길이 한 32km 됩니다. 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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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km.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면, 여러분 서울 안에서 택시 타가지고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몇 킬로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만나가 메추라기가 어디까지 내리냐고 하면 64km, 그러니까 여기 이 진영 길이를 제외하더라도, 진영 길이도 꽤 됐을 거예요. 200만 명이 이제 모르니까 진영 길이 제외하더라도 64km, 택시 여기서 타서요 서울에서 64km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독한 마음 안 먹으면. 동서남북으로 64km 되는 땅에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몇 규빗이요? 2규빗. 2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2규빗은 요거 딱 2배니까요 한 90cm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가요 90cm를 64km 한 인천시 조금 안 되는 크기에 전부 내렸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와, 진짜 장난 아니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손 짧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GT 나눔하셨는데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 예, 예, 자,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요, 고기가 막 진짜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를 거뒀다고요? 위에 나왔었죠. 한번 33절, 한번 32절 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 호멜. 호멜은요, 오멜의 100배입니다. 한 오멜이 하루치 정량이라고 했으면 한 호멜은 며칠치 정량입니까? 100일치 정량이죠. 그런데 열 호멜이면 며칠치요? 1000일치 정량입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거둔 사람도요, 첫날을 고기만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거뒀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얼마나 거뒀을까요? 이렇게 거뒀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이 사이에서 먹고 있는데 재앙이 막 다 와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핫은 그냥 이제 이게 연결해주는 뭐뭐 쓰이라는 뜻이고요. 다와라는 뜻은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 손이 짧다고 한번 맛 좀 봐라고 팍 쓰는데요, 이 만나 안에 다 독이 있었어. 그래서 먹으면 죽는 거야. 먹다가 거품 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탐욕으로 이 고기를 구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내 손이 얼마나 큰지 보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잘하라는 뜻에서 너희들 내일 고기 먹을 거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신 분이시지 독을 넣은 것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기 작업을 하는데요, 이 90cm니까 막 진짜 고기를 이렇게 새를 막 잡는 게 아니라 막 파야 될 정도로 작업을 하는데, 한 오멜, 그러니까 하루치 양의 1000배라고 했는데 한 오멜을 만약에 매출하기 1개라고 치십시다. 그래도 100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광야에서 먹으려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를 떠야 되잖아요, 그죠? 새를 막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 다 하고, 죄송합니다, 목도 따고 막 털도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틀 동안 이걸 했거든요. 이틀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적어도 1000마리 막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 부산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요, 이거 어쨌든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하면 부산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생에 해가 되지 않게 멀리 갖다 놓고 하면 시간은 안 되잖아요. 막 옆에 뭐 작업하고 있어서 상관없어, 다 버리고 자기만 깨끗하면 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사실은 고기가 신선할 때 뭐 불에 구워 먹으면 모르겠지만 포를 뜬 상태에서요, 이제 막 이렇게 포를 뜬 상태에서 제대로 마르지 않았을 때 먹으면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뭐랄까, 이걸 먹는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해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내린 거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정말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마치 이제 좀 정신 차리셔, 좀 주네. 내가 뭐 얼마나 먹는다고 하면서요, 막 이게 그냥 무력 시위하듯이요, 마르지도 않은 걸 막 뜯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이제 채워지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막 먹다 보면요,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이글 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막 사람이 고기가 채워지면요, 이제 뭐 정욕을 막 어디 뭐 저기 이방 어디 여자들 없어, 이런 이야기들 당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그 엄청난 부산물에서 그것도 막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나 것만 막 챙기면 되니까 거기서 막 그 여러분 막 병균 생긴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독성 있는 물질 막 이렇게 막 무력 시위하듯이 좀 안 줘서 못 먹지. 손 짧기는 저봐 내가 얼마나 잘 먹는 이러면서요. 입으로 막 더럽고 악한 소리 하고 있을 때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크십니다. 그런데 왜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진짜 일단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손이 커도요, 이 진짜 손이 막 저기 뭐죠? 엄청 커도요, 그걸로 바다 물을 담아가지고 몇 번 담으니까 한 바다 그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요, 뺨이 아무리 길어도요, 하늘을 뺨으로 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요, 대를 아무리 크게 담아도요, 땅에 흙을 다 담을 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요, 아무리 저울을 크게 만들어도요, 산을, 언덕을 저울에 이렇게 천층저울에 이렇게 달 수 있는 저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4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뭐 제주도 아니 저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호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요, 물 위에 컵 위에 떠 있는 티끌이고요, 먼지고요. 여러분들 열방이 온 세계가요,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 얹은 것처럼 하나님은 넉넉히 계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손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하루치 메추라기만 그때 주셨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하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워낙에 성품이 짜서 하루만 주신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성이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성이 있는 우리가 죄성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주는 만큼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루만 그때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때 거둔 메추라기 어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작게 거둔 사람도요, 천일 고기만 먹어야 되는 양을 거두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루나 이틀,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게 하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요, 경건한 사람들, 조금 탐욕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해체한 사람들 이렇게 거두어서 해체하다가 이건 아니야, 이러게는 할 수가 없어 한 사람들은요, 글쎄 한 달 정도 먹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썩어가지고요, 전부 다 버렸을 것입니다.
병 걸리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조의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지금까지의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것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저것 주셨다. 나는 뭐 모자라고 우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요, 그게 여러분들 욕심이 되고요, 그게 죄가 되니까, 그게 사망이 되니까요, 지금 썩은 데를 온 한국 사회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하루만 그때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만나만 주셨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짧다는 이야기를, 오해를 들으시게 만나만 계속 주셨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이름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 고기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고요,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광야에서 어쨌거나, 그래 내가 너희들 내 손 짧다고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고, 너희들 징징거리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몰라,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만큼 줄게 하면서 64kg 90cm씩 매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 먹는 훈련하게 하시고요, 이 훈련이 필요한 말씀, 일용할 말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만나가, 이 말씀이 광야의 완전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만나를 주신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의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결국 만나 먹고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옷이 안 헤어졌어요. 안 사갔어요. 발이 안 부르텄어요. 여러분, 40년인데 옷 한 벌이 안 삭을 수가 있습니까? 발이요,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 병이 많고요, 조금만 무리하면 통풍 걸리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를 걷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옷이요, 삭는 게 그냥 이렇게 마네킹에 만약에 걸쳐 놓았다고 하면 잘 안 삭습니다. 사람이 걸치고 있으면 삭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음식을 먹고 나도요, 독성이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다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 삭게 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 완전한 식품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더니 몸의 독성이 최대한 없고요, 그것이 옷을 삭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통풍 걸린 사람들, 통풍이 여러분 인터넷 찍어보면 잘 나오잖아요. 과도한 육류 섭취, 통풍에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요, 근데 만나 먹고 광야 지냈더니요, 발도 부러뜨지 않고 옷도 삭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 광야 기간에요, 광야는 이래도 여러분들 비천하고요, 저래도 줄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이 기간을 이 완전 식품인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견뎌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이지 손이 짧아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이 은혜를 모를 때는요, 자꾸 어쨌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당시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가 다녔던 전도 여정의 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여러분들 그 정도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건강마저 있었다고 하면요, 저 생각에는 스페인이 끝인 줄 알고 스페인까지 갔다가 지구가 둥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그렇다고 하면 동쪽으로 해서 우리 한국까지도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이 건강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좀스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건강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3번이나 구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딱 그 건강이 너에게 받은 그 은사가 너에게 교만이 되고 너에게 탐욕이 되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고 너에게 준 딱 그 건강 가지고 해야지 네가 약한 그때 내가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자 또 지혜로운 바울은요, 그 말씀 듣고는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병약해가지고 오래 책을 볼 수 없고 많이 설교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결론은요, 이곳에서 내가 스타 사역자가 되고 내가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니, 위로해 주시지 마시고 짐 져주시지 마시고 대박 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찌질하게 하지 마시고 대박 좀 주세요. 아예 근심 없도록, 아예 괴로움 많지 않도록 하지. 그때 괴로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면 뭐합니까? 그냥 괴로움 많을 때 제 짐 대신 져주시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속삭이지 마시고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음성 필요 없고 그런 싸움 주지 마세요.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용기 주지 마시고요. 용기는 그냥 우리 집에도 락앤락도 많고 하니까 번민 눈물 안 흐르게 해주세요.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 이기네. 원수 이기게 하지 마시고 원수 없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왜 이러실까요? 근데요, 주님 후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어차피 광야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요, 애국보다 더 나았어. 고기 엄청 먹었어.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여호와 손 짧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탐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광야길 지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가나안보다는 애굽 땅이 더 좋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일 처음에는 불평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꽉 그냥 알이 그냥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꽃게철인데 꽃게 알 찬 것보다 더 우리 속에요, 이 마음이요, 애국을 향한 사랑과 우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줄 거라고 기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애국 땅에 갈 거라고, 금송아지 섬길 거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인류는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적 설계. 누군가 이 우주를 보니까, 아니 나를 보니까, 생물을 보니까 누군가
누군가 설계자가, 지적인 설계자가 없이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어라는 믿음을 온 인류가 금세기가 되기 전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권,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를 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금세기에 나오게 되었죠. 첫 번째가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지적 설계를 믿는 사람들, 그때가 다 믿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사물의 질서를 보고 그 사물이 있게 한 제작자의 설계나 계획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이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내리는 결론은 틀렸다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자연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확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이고 경험이 철학이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하면 증명해봐.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론이요, 그냥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금세기의 사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죠. 여러분, 요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신다윈주의인데요. 이 사람이 다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적으로 충족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 무신론자도 똑똑한 이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윈의 책이 제목이 뭡니까? 다 알죠. 종의 기원. 그 전까지는 종의 기원은 지적 설계자가 있어서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종의 기원은 무엇이냐? 누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존재한 생명체들이 무한정으로 적자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진화해서 이런 생명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그냥 인간들은 좀 똑똑하다고 하면 지적 설계, 다시 말하면 어떤 전능자가 그 크신 팔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물리학자잖아요. 그가 초창기에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쓴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 빅뱅 직후 팽창 속도가 수천억 분의 1만큼이라도 작았다면 우주는 현재 상태에 이르기 전에 붕괴하였을 것이고, 수백만 분의 1만큼이라도 컸다면 별들과 행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도록 놀라운 이야기다. 우리는 별로 등골이 서늘하지 않죠. 근데 물리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속도가 조금만 빨랐어도 펑 터졌을 것이고, 조금만 느렸어도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 정확한 속도를 맞춰서 이게 다 존재했지 하면서 등골이 서늘하대요. 그러면서 또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처럼 변하지 않는 상수가 15개나 있어야지 가능하다.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계획된 15개의 정확한 변치 않는 수치가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겠다고 의도한 신의 행위를 배제한다면 우주가 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책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물리학만으로도 우주 존재에 관한 본질적인 의무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외계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시간 여행은 가능하고 인류의 미래는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똑똑해지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니, 그가 이렇게 된 계기는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우주가 진짜 정확한 계획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가 사는 별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거 보니까 지적 설계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 어딘가에 마치 이 태양계처럼 똑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야, 만약에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인간만 만드셨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든 쓰레기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우주를 만드는 거는 진짜 그것 자체가 신이 모자란다는 뜻이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태양계처럼 비슷한 이렇게 환경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이것도 우연히 생겼겠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리학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윈주의자 대표 주자인 리차드 도킨슨,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요, 물리학보다 생물학에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들어진 신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물학이란 목적을 갖고 설계된 것처럼 보일 만큼 복잡한 것들이 실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보면 뭔가 지적 설계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리학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연구하는 대상들과 현상들은 나의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보다도 더 단순하다. 내 몸에는 그런 세포들이 수조 개나 모여서 이루고 있다. 그 세포들 중 상당수는 서로 다르고 복잡한 구조와 정밀공학으로 조직화되어 제대로 된 기계를 이룬다. 세포학 핵 하나에는 암호화된 디지털 베이스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담긴 정보 내용만 30권짜리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질보다 더 크다. 이것은 몸의 모든 세포를 더한 수치가 아니라 각각 세포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에만 핵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브리테니카 사전보다 더 많은 엄청난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생물을 보면서 생물학이 뭐냐, 이거 보면 니네들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없어?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생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 과학자는 나 하나님 없다고,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뉴턴 같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금세기 같으면은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 이론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은 모세오경과 시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근데요, 이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또 믿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외계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과학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과 접선하기 위해서요, 뭐 만원경을 준비하고 막 UFO 나타났다고 하면 막 쫓아다니는, 진짜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자 말고요, 정통 과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라 우상이 더 좋고요, 어차피 인간은 천국이 아니라 이 애굽이,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여호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간단하게 본문만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0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진짜 하나님만 아니면요,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만 아니면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작게 만들고 나서는요, 없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스티븐 호킹이 태양계 같은 별을 하나 발견하고 나서는, 아이, 저것도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우연히 또 있겠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 정신 차리고 눈 들어서 한번 이 모든 별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아라. 주께서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전부 다 그 숫자만큼 전부 다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능력이 많으시냐고 하면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IQ 높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무슨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지하철 노선표 딱 보여주고 그래서 자, 보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딱 듣고 나서는 자, 이어서 한번 출발해 주시죠. 그러면 하다가 한 50개 되는데 한 48개쯤 되면 갑자기 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할 때 모두 다 긴장하고 하고 딱 이야기, 그럼 그 다음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9개째 먼저 딱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46번째로 가서 딱 하고 50번째 딱 하면 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과학 발전된 시대에도 별이 몇 개인지 숫자도 아무도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 압니까? 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별 숫자만 알아도요, 진짜 틀리지 않는 숫자만 알아도 인정하겠습니다. 숫자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별 숫자가 아니라 그 별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큰 쓰레기는 왜 만드냐고, 이것 보니까 하나님 없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고 부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못 주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끝나고 나면요, 그 지혜, 그 능력, 그 북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내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너무 많으니까 보고 그냥 없나 보다, 우연히 생겼나 보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크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알지 못할 거예요. 내 송사는, 내 소원은, 내 어떤 문제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 손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번 여러분, 물리학이 다 해결할 수 있고 생물학이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물리학, 생물학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피곤하지 않습니까? 곤비하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요,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길 아십니다. 우리 사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기 원하시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전능자가 우리로 하여금 새 힘 주셔서요, 독수리 날개 펴는 것처럼 정말 가볍게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결국 이 광야길을 걸어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요, 광야길에서요, 옷이 헤어지지도 또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 하시고요,
그 광야길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수하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입성할 때는요, 처음에 조사했던 그 인구 거의 그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넉넉히 이 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강한 손이어서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은 강한 자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크고 강한 자의 손이지만 11절에 보니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손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광야길에서 품고 안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은 본 회퍼가 나치 수용소에서 고백한 시를 찬양으로 바꾼 노래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번역을 이제 새로 한 곡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 수용소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요, 한평생 사는 인생의 고난을 짧은 기간에 압축시켜 놓은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시는데요. 자,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그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새 일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선하신 손이 허락하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선하님의 언제나 감싸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는. 2절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3절 고백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쓴 고난의 잔 주시면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게.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하님의 언제나 감사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며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쓴 고난의 잔 주시며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작은 것으로 계속 만드는 나의 탐욕과 재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작아지고 여호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애굽이,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끈질긴 욕망을 하나님께 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은혜가 족하게 지금도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말씀 받고 독수리처럼 새힘 얻어서 그날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결국 그날에 온전히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크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부귀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야기하시며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만나로, 혹은 꼭 필요한 메추라기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작은 것으로 잡고 만들고 있는 우리의 탐욕을 깨뜨려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그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그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 길을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새 힘을 얻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삶,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삶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되 온유한 팔로 우리를 안아 기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변질시켜서, 욕심으로 변질시켜서 죽음으로 만드는 기브롯 핫다와의 주인공이 또 우리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광야 같은 길 걸어갈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꼭 필요한 만나로 혹은 꼭 필요한 메추라기로만으로 우리를 먹이며 입히시며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독수리처럼 하나님 향해서, 천성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믿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실 새날을 기대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그 신비 가운데 찬양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영원히 성축하는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몇 가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제 10월 10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진행할 텐데요.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고 지금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드림이 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질문 멋있게 내놓고 안 오면 반칙입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기들 안 오면 안 됩니다. 예, 수요일 10월 10일부터 우리 수요일 날 뵙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스파크 양육에 그 필수 과정에 신앙 고백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꼭 그 제대로 알아야지만 평생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세례 받으실 분, 새가족 가정 수료하신 분뿐 아니라 함께하지 않은 모든 분들 다 대상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명예 전사님 지난번 북경 코스타 때 같이 가서 강의했는데, 북경 코스타가 전 세계 코스타 중에서 최고 강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첫째 호스트하는 목사님이 코스타 강사 중에서도 제 A급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의를 잘 하십니다. 어쨌든 많이들 참석하셔서 신앙의 기초를 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 리더십회의 앞당겨서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직계약 관련된 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연결이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찾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새가족부에서 이 전도 물티슈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위치를 뭐 주소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여기 지하철 노선표 딱 돼 있고 속천역 해가지고 7번, 8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나가실 때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것인데 한 개씩 드릴 테고요. 또 여러분 혹시 이제 주위의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 소개하고 싶을 때, 위치 소개하고 싶을 때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새가족부에서 또 이렇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우리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붙잡고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